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천수송깨와 수천수개는 아직은 초창기 어린 때라서 음식으로 기를 수도 있지만 음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이 두 괴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상을 비교해 보면 수천수개는 상깨의 감깨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고 하깨의 건깨는 높게 오르는 성질이 있으니 서로 만날 수 있어서 화합할 수 있게 되니 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천수송깨는 상깨의 건깨는 위로 높이 솟고 하깨의 감깨는 낮은 곳으로 흐르니 점점 움직일수록 간극이 벌어져서 갈등이 생겨나는 괴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깨는 다투는 내용을 전반적인 유지로 다루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인데, 즉 초6효와 9,4효, 9,2효와 9,5효, 6,3효와 상,9효가 서로 응이 되고 있지만 송깨는 다투는 괴인이 서로 대적하는 적응으로 판단합니다. 천수송깨와 연관된 여러 괴들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전깨로 짝을 이루는 수천수개는 기다리는 뜻이 있고 이것을 천수송깨에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이견대인, 즉 중재자를 기다리는 뜻을 포함합니다. 천수송깨의 음양이 전체 바뀌는 배합깨는 땅속에 해가 들어가 있어서 밝은 빛을 상했다고 하는 지화명의깨입니다. 송깨처럼 다투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밝음을 상실하여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수송깨의 호깨는 집안에서 각자의 신분을 바로 지키는 풍화가인깨인데 송사를 임해도 자신의 직분을 벗어나지 말고 바르게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수송깨의 하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송깨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불령소사이면 소유언 하나 종길이리라. 초6은 일을 길게 아니하면 조금 말이 있으나 마침내 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초6은 괴의 위치가 위가 없는 백성자리로 제일 아래에 있고 양자리에 재질이 약한 음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9,4효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기에 벅찹니다. 그러므로 문장 속에 아예 송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자는 물이 합치고 합쳐서 두 물이 되어야 물이 끓이지 않고 영원히 흐르지만 불령하니 아예 송사의 다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령소사에서 송자 대신 사, 일이라는 것은 송사할 거리나 송사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유언은 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초6효가 동하면 감깨가 택깨로 변해서 나온 글씨입니다. 택은 구야라, 입으로 인한 구설이고 사람으로 치면 소녀이니 작을 소자에서 조금이 비롯됩니다. 종길은 송사를 벌이고자 했던 상대 9,4효와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는 상이니 마침내 길해지는 것입니다. 천수송괴의 네 호깨가 삼리화의 밝은 지혜로 분별하여 윗사람을 예절로 대하니 감깨 속에서도 험한 송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수송 초6효가 변하면 천택리꾀로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위태로운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이 효를 받으면 조금 말썽이나 구설이 있어도 포기해야 길합니다. 또 송사를 너무 길게 끌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에서 양보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수송께 구이효의 효사는 불극송이니 귀이포하야 기읍이니 300호이면 무생하리라. 구이는 송사를 이기지 못하니 돌아가 도망하여 읍 사람이 300호면 재앙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이효는 험한 감깨의 주요입니다. 그래서 구오효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는데 건깨의 강건함을 당해낼 수 없으므로 송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감깨의 양강한 중을 얻었으므로 인군인 구오효를 이길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이포는 돌아가서 도망친다라는 뜻으로 구이효가 중으로 처신하여 송사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대항할 뜻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이라는 글씨는 성곽과 병부절이 합친 글자로서 인군에게 봉지로 부여받은 한 고을, 마을의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깨의 천지인에서 사람의 자리이고 300호의 3은 내호께 삼리화에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100은 감깨 구이가 동하면 팔곤지 곤토가 되는데 땅을 대표하는 밭 전에는 10수를 담았으니 그 맥락으로 100이란 수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읍인 300호는 구이효가 담고 있는 고을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을로 돌아가 그 고을 사람들과 함께 은인자중하는 것입니다. 무생에서 생은 눈으로서 보고 탐심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견물생심처럼 욕심을 발동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천수송 구이효가 동하면 천지비가 되는데 하늘과 땅이 소통이 안 되어서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이 효를 받으면 송사에서 해소합니다. 재산도 손실이 큽니다.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되지 않은 일을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수송께의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식구덕하야 정하면 려하나 종길일이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이로다. 육삼은 옛 덕을 먹어서 바르게 하면 위태로우나 마침내 기란이 혹 왕의 일을 쫓아서 이름은 없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삼은 중을 얻지 못했고 양의 자리에 재질이 약한 음효가 앉았으니 부중하고 부정합니다. 송사하는 괴라서 분쟁 중에 있는데 강한 구이효와 구오효를 가운데 끼어 있으니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여기서 식구덕이라는 뜻은 육삼효가 동하면 오손풍괴가 되는데 공선이 참는 덕으로 구 옛감정을 즉 묵은 감정을 식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신을 식구덕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당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고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송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삼켜서 정, 바르게 굳게 지켜내면 며 걱정스럽지만 종길, 마침내 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종왕사에서 혹이란 글씨는 오선풍의 괴상에서 나오는데 감깨의 육삼의 위치가 구이효와 구오효 사이의
어중간한 입장이니 혹시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축종왕사는 왕의 일을 따른다는 뜻으로 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성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손괴 뜻이 있어서 성과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삼효가 동하면 천풍국괴가 되는데 괴상이 많은 양효에 갇혀 있어서 위태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이 효를 받으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나 잘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원리를 과학적인 방법이나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예측과 맞아들어가면 우연이었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 율곡이 선생은 율곡전서 중 역수책에서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례를 적어 그 신통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나무의 마른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 장인이 벌채하러 올 것을 안 것은 수로서 그 물의 변화를 추리하여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안 것이다. 그렇지만 벌채한 장인의 이름이 원부인데 효사 속에서 원부라 하여 서로 부합한 것은 우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연이란 사람의 의지가 개입함이 없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잘된 선택은 자신의 의지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율곡 선생이 말하신 우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조물주의 뜻이 작용하여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도록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닌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